다 같이 찬송가 400장, 이전 찬송가 463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 부르시면서 5월 6일 목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이전 찬송가 463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한 비가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보시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보시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그를 짓는 나의 해워 그를 솟아내주려 주여 나를 돌보시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잘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소유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가?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우리가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소망을 품고 이 애굽을 출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갈 곳은 천국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첫 소생뿐 아니라 숫것 이것을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남성 숫것이 우월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당시 문화적인 배경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 좋은 것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도 말씀드렸듯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한 시간, 구별한 예물, 구별한 것들을 하나님께 가장 정성껏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정한 동물에 대한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나귀의 첫 새끼라는 것을 설명할 때 나귀의 첫 새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로 이렇게 동물들도 분류하게 되는데 나귀는 말과에 속하지만 그 제대로 된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동물들은 어린 양이 대속해서 정결하게 만들어서 그 나귀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흠 없고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흠 많고 죄 많은 나귀와 같은 부정한 우리를 사탄에 속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던 것처럼 나귀 새끼와 같이 부정한 것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대속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속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대속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바로 가는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홍해 길로 둘러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이집트가 남쪽에 있었고 이 가나안 땅은 북쪽에 있었는데 이집트와 가나안 요 사이에 블레셋이라는 야만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길은 이집트에서 블레셋을 거쳐서 그러니까 가자 지구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 가장 가까운 한 4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둘러가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집트, 이 애굽 땅하고 블레셋은 이집트 18왕조 왕국부터 블레셋 야만족과 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집트에서 한 60만 정도의 사람들, 남자들, 여성들까지 하면 200만 정도가 이 블레셋 쪽으로 온다고 생각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이집트에서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우리에게 공격하러 오는구나라고 해서 이 블레셋은 이 철기시대에 철을 사용하고 있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집트에 살 걸 괜히 잘못 나왔다가 이 전쟁에서 다 죽겠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되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블레셋 땅, 가장 가까운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 홍해길, 이 남쪽 길로 시내산이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둘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보면 더러운 오물을 우리가 지나가지 않고 피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블레셋이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민족들이 혹시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누구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아주 대단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요셉도 잠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후손들에게 내 유고를 반드시 우리 조상들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져가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 요셉은 분명히 미라로 시신이 보관되어 있었을 텐데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 죽기 직전에 요셉이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후손들은 이 요셉의 말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 이 세겜 지역에 가서 이 요셉을 장사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요셉의 유언에 따라서 세겜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여기 있지만 나를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실 분은 우리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이 귀한 말씀입니다. 숫곳을 떠나 에담 장막을 칠 때 이스라엘은 무엇의 도움을 받습니까? 오늘 보면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람셋, 숫곳, 그 다음에 머무는 곳이 에담이라는 곳인데요. 에담이라는 곳에서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는 분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와서 탁 버티고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와서 탁 버티고 있다. 이렇게 서로서로 다른 것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는 임재는 하나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사막 길에서 탈진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쭉 막아주신 것이고 밤에는 이 구름 기둥이 다시 불 기둥으로 바뀌어서 추위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혹은 또 어두움을 틈타서 도적대들이나 침입자들의 침입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임재를 예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임재도 있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임재가 있고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 마음을 터치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인도해 주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늘 앞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험악한 세상 가운데 거짓과 악한 것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